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먼저 너의 가족과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인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여서 지금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고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주셨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 다음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그 다음날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 어떤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물론 인간은 계속적으로 흔들립니다.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치우치고 쓰러지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연단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람이라는 말은 가족의 아비, 그러니까 부족의 아비라는 이름이란 뜻이에요. 높임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의 아버지, 람, 가족, 높임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지만 그 가족 안에서 높임받는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나중에 16장 이 다음 절에서 하갈의 사건 이후에 이삭에 태어날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면서 99세, 그렇죠? 오늘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10년이 지나서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참지 못하고 이제 내가 애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갈에게 자손을 얻으라라고, 하갈을 통해서 얻으라라고.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수태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우리 스스로 이미 이제 포기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으니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대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갈의 말, 사례의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12장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상황에 얽매여서 또 이 현실에 얽매여서 그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때로는 다른 사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임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하게 된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집에 가문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그 자만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성토하는 거죠. 저 하갈을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이미 본인의 생각과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권고했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일을 이뤄가려고 자신의 계보를 이뤄가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를 통하여서라는 말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라는 이야기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 나중에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사라, 그러니까 나의 공주, 사례라는 의미에서 사라는 공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공주, 여왕, 왕비. 그러니까 열국의 왕비가 되게 하는, 여러 부족의 왕비가 되게 하는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이름을 바꾼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아브라함, 모든 수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또한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인간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이 이 집안의 갈등과 이제 멸시와 모욕과 또 학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간의 방식대로 이루어간 일들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만든 경험으로 그리고 인간이 옳다고 생각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세상사는 돌아보십시오. 모든 세상사를 돌아보세요. 전쟁도 날 수 있고 싸움과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뤄가는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죠. 어쩌면 아브람에게는 가족의 아버지, 아브람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어쩌면 견디지 못하고 그 순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이제는 늦었어요. 이제는 하늘에 창을 내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창을 내도 하나님이 이것을 내일 여기에 곡식이 넘치게 이 성에 하겠느냐라고 했던 그 관리의 말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안 된다라고 단정해버리고 이제는 그걸 인간들의 말들을 따라야겠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일의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미움과 학대와 분쟁과 결국 그것들이 또 본인에게까지 돌아오잖아요. 이미 사례가 와가지고 이 학대를,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또다시 흔들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도착해서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아이가 태어날 법한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례가 수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86세, 그러니까 85세 정도 됐겠죠. 그리고 판단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여성으로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일들을 제안을 했을 것이죠.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 이성의 합한다, 이치의 합한다.
어떤 이치에 합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합한 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게 무슨 되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는 인간의 방식은 아주 편협한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성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그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그 사례가 받던 모욕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사례가 성토하고 있는 그 장면과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열방의 아비로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길들 위에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다리고 희망하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을 선택하는 또 잘못된 선택의 길로 잠시 벗어나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의 삶들을 돌아보면 이러한 순간순간의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로부터 살짝 벗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갈은 이 임신한 몸으로 이제 광야로 도망가죠. 대부분 이스마엘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갈이 여종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고 우리는 성서의 믿음의 자리에서 그냥 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갈 그냥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 전쟁하고 있고, 이 하갈이 없었으면은 훨씬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가 도망하여서 광야로 나갔는데 이제 물이 없어서 쓰러져 이제 죽게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샘 곁에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너에게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고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고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임신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의 계보에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신 약속을 통하여서 흘러나온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탄원했던 시편 기자의 말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상태로 저를 살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서 이겼다 할까 합니다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로부터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말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 가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계보에 들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성서대로 얘기하면 유대 이스라엘 민족 위의 이방인들,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여집사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우물에 한 사람이 빠져 죽어가지고 그 소송을 당해가지고 자신들이 벌은 모든 돈을 다 거기에 보상금으로 쏟아놔야 되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정리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CCC 김준구 목사님의 책을 읽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준구 목사님이 살아온 동생이 죽고 사촌이 죽고 그래가지고 모든 그 가족들이 일찍 죽어나가면서 그 자녀들만 키우게 됐는데 그 자녀들만 집에 20명 이상이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막 고아원을 해야 될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CCC라는 세계 한국 대학생 선교회 크리스찬 크루세이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세계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또 교회사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김준구 목사님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회고록을 통해서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던 그러한 목사님의 간증들이 그들의 삶을 살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여집사님도 결국은 그 책을 읽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게 내가 어렵고 내가 삶을 정리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이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아가면서 신앙의 승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생각을 달리 먹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신앙의 승리를 이뤘다는 간증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를 우겨싸는 것 같고 나를 짓눌러 버리는 것 같고 내가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의 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들을 연장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벤자민 프랭클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쓴 그 벤자민 프랭클린, 빅토르 프랭클이죠. 빅토르 프랭클린 뭐라고 합니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이제는 석방되겠지. 이제는 전쟁이 끝나겠지.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망 가운데 살았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도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내가 석방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망자들이
그 당시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누가 죽여서 나온 게 아니고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포기해버려서 더 이상 내 삶의 가치가 없다. 이미 내 삶의 의미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스스로 포기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내 인생에 수많은 굴곡들을 주시고 수많은 환난들과 힘든 일들을 주시면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또 한 번의 지지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약속하신 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김중건 목사님의 발자국이라는, 그 회고록에 나온 발자국이라는 예화에 보면, 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온 그 길에 제일 어려웠던 시기에. 그래서 그 사람이 성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나를 벌어두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업고 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너의 발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먼저 살펴보고 가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붙잡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가고 계시다는 것, 버려진 것 같은데 버려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오히려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갈은 이 샘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성서에서는 이 브엘라 헤로이를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감찰하시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샅샅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는 머리카락도 되신 세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원어대로 해석하면 내가 여기에서조차 이 광야에서조차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속속속들이 감찰하고 계시고 속속속들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어가고 계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떤 환경이 우리를 억누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이삭은 5번의 우물을 그냥 내어줬습니다. 5번의 다툼이 있는 우물을 내어주고 자리로 옮기고 6번째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5번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5번의 시간, 이거 내가 팠는데
내가 해놓은 건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왜? 라는 질문이 들지만 이삭은 거기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왜 옮깁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만이 이 일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사례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들을 대적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모욕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 창세기 16장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의도대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마치 봉합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나중에 가서 그 끝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더 다양한 문제들로 분산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의 다툼과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일들, 또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 재정의 문제들, 병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다 주님께 우리가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론은 르호봇이라는 다툼이 없는 가장 넓은 예비하신 우물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서조차, 여기에는 하나님 없을 줄 알았다는 거죠. 하갈도. 여기에서조차, 이 광야에서조차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이고 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제보다 커지는 일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문제와 똑같이 문제 앞에서 같은 모양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 훨씬 커진 태산과 같은 믿음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커져서 문제 너머에서 나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의 목적지를 문제 너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앞에서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내가 더 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여기에서조차라는 말은 내가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조차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를 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문제보다 커지는 사람이에요. 문제보다 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그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가 구할 때 자녀들에게 떡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해. 그 떡이 뭡니까? 바로 이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시각과 능력과 그 모든 생각의 한계를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셔서, 이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감찰하신 하나님, 브에일라 헤로이, 여기서조차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영광의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